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로 모여 300지교를 놓고 전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전성도들이 원내스되어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이 우리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매일마다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종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을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이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나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같이 봅시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본디오 빌라도를 성경에서 밝히 말하고 있는 이유는 또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를 말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사실적인 인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비밀을,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제 허구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오늘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목자를 따라가는 길에서 이탈되면 짐승에게 먹히기 십상이고, 또 웅덩이에 빠져서 고립이 돼가지고 혼자는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에 금요기도회를 모여서 기도할 때 강 목사님이 감기 기운으로 인해서 오늘 서지 못하신다고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오늘도 쓰게 됐습니다. 수요일도 했는데 금요일 날 또 할 얘기가 많은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연장선상으로 전도 캠프, 천상 전도 캠프, 사실 어떤 분도 묻더라고요.
뭐 이 전도 캠프 하는 게 갑작스럽게 뭘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연초에 캠프 스케줄을 가지고 369, 10일 우리 캠프 전도 캠프라는 스케줄을 가지고 태영아부에서부터 그렇게 인도를 받고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구로 또 제가 맡은 교구로 전달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태영아부를 맡다 보니까 동부도 사실 태영아부 시스템이 있고 또 천상 같은 경우도 사실 1교구지만 태영아부 시스템이 태영아부 1호 전문교회가 있고 그래서 그 전문교회 중심으로 전도 캠프를 인도를 받자. 물론 태영아부 엄마들이 와가지고 전도 캠프를 하는 건 아니고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후배 목사인데 태영아부에서 전도 캠프를 합니까? 놀래더라고. 그러니까 태영아부 엄마가 아기들 다 안고 와가지고 뭐 캠프 하는 줄 알고 있나 봐. 물론 태영아부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사실 그런데 모이는 것만 해도 좀 은혜되지 않나요? 지난번에도 뭐 우리 집사님 아이 근원이 처음 나와가지고 그냥 아빠가 안고 오는데도 다 좋아하더라고. 막 성가대에서도 막 랩넌트가 랩넌트를 안고 나오니까 그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태어난 랩넌트도 있고 또 1세부터 3세까지 태영아부인데 성탄절에 그런 태영아부 부모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기를 안고 품에 안고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성탄절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성육신이고 또 이제 준비하는 우리 스태프들이나 많은 분들 계시는데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만약에 인도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딨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좀 소망하거든요. 그래서 태영아부 아기들과 함께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사실 누구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결혼한 청년들도 다 태영아부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청년들도 결혼 뭐 비혼주의자면 모르겠는데 난 죽어도 결혼 안 하겠다 그러면 뭐 노처녀가 난 죽어도 결혼 안 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데 그런 거 아니면 다 결혼을 할 거고 여러분도 뭐 조부모 다 조부모시잖아요. 조부모인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면 저는 그런 것이 소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람은 그런 태영아부를 안고 있는 부모들이 좀 믿음도 또 용기도 좀 내서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차피 명단은 정해져 있는데 부모들이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 작은 소망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역사. 하필이면 또 그 천상 지역의 전문교회는 1호이기도 하고 또 마침 또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 또 후대가 이제 그렇게 질병 속에 있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 현장에 가서 잠깐 기도해 주고 왔는데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모른다. 전 성도들이 원내스 돼 가지고 렘넌트가 어려움 당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전 성도들이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천상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본인이 이제 불편하니까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물신양면으로 그렇게 서로 돕고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복음 안에 있으니까 사실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그죠?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볼 수 있으면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복음의 눈으로 교회를 볼 수 있으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무슨 눈으로 여러분을 쳐다봐야 됩니까?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맞냐 안 맞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교회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다 예수님 편이고 우파 좌파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갖는 거야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걸 자꾸 강조하는 거는 복음에 대한 무지죠. 그렇죠?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다른 거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교회도 시끄럽고 뭐 장로님도, 저 유럽에 있는 어떤 장로님도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장문으로. 지금 교회가 젊은 장로들 세워놨더니 몇몇 가정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좀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 내가 그 젊은 장로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안수 집사 때부터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축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어떤 그런 게 뭐 특별한 게 그런 게 없어요. 뭐 교회가 어떠냐, 뭐 교회가 비전이 있냐, 또 목회자 뭐 핑계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목회자가 이렇게.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교회 삽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모세 한 사람이 사니까 다 살잖아. 성경에 한 사람이 살면, 중직자 한 사람이 살았더니 스데반 한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세워졌어요. 선교사 파송됐어요. 그 미치는 영향,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얼마나 구약 성경부터 해가지고 쫙 스데반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렇게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목회자만 성경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을 찬찬히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느린 걸음이지만 뭐 성경을 뭐 알아야죠. 성경을 대충이라도 알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 완독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스데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전도운동과 그 확산, 한 사람입니다.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꺾여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냐? 하나님 자녀가 왜 응답이 없냐?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교육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을 뭐 어떻게 이깁니까? 보이지도 않는 마귀 귀신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저와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업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흑암 권세 강한 자가 결박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성경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복음서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막 귀신이 꺾이고 귀신 치유하고 하는 것들이 꽉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더 많은데, 다윗 같은 경우는 찬양에서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응답이 있었는데, 여러분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가는 것마다 우리가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캠프 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 캠프를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뭘 그러면 해야 되는데요? 예수 잘 믿는다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겁니까? 내가 충성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그게 예수 믿는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 가보세요. 4월 초파일 날 불교, 우리는 뭐 사실 절에 갈 일이 없으니까 4월 초파일 날 여러분 절에 간 사람 있어요? 물론 그날 절에 가잖아요. 밥 공짜로 준다 그러더라고. 맛있는 밥. 4월 초파일이라고 밥 맛있게 준다 그러더라고. 가본 적은 없지만 어마어마합니다. 1년을 4월 초파일 때문에 1년을 먹고 산대요. 부자예요 절들은. 끔찍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도. 근데 교회는 어때요? 미자립이에요. 좋게 말해서 70-80% 미자립이에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 현장이 됐어요.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방어진 꽃바위 동네 갔더니 현장 분석했는데 집사님들하고 그냥 한 바퀴 돌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방어진 꽃바위야 뭐 얘기는 들어봤지 뭐 그 현장 어떻게 알아? 그냥 모르니까. 그러니까 야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으니까 그 중심으로 한번 돌아보자 해가지고 거기들 딱
타겟을 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타겟 삼고 집사님하고 같이 돌았어요. 또 도니까 또 달라요. 보이는 게 달라요.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장 뭐 잘 안다고 생각합니까? 복음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한번 보세요. 어떤지. 제가 볼 땐 교회가 그걸 놓쳤어요. 그걸 놓쳤기 때문에 한계가 왔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데 코로나라는 핑계로 한계가 왔어요. 신앙의 한계가 왔어요. 뭔가 이게 교회가 한계가 왔어요. 교회가 한계가 왔다는 말이 여러분 맞는 겁니까? 성도들이 한계가 왔다는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건 맞는데 절대 불가능한 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을 교회가 좋아하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야. 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아무것도 없는 배경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해가지고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금요기도회가 진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 아픈 부에 손을 얹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게 사셨냐?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전생은 오늘도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을 받고 증인되는 걸 원하는 거지. 지금 뭐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아니 솔직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 다 현장 얘기 아니에요? 글로 써 있는 거지만 그게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글로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것도 없어요. 기생라합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 무너뜨리는 방법은 기생라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붉은 줄 매라. 그러면 어떻게 됐다? 여리고가 무너진 날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문설주 문인방이 피 바른 날 그 집안에 들어간 사람은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세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비밀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말씀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 대가 교회를 다니니까 3, 4대 우리 뭐 부모부터 뭐 할아버지부터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아니에요. 축복된 가정이고 가문이긴 하죠. 모태신앙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조상 대대로 예수 믿는 거야 뭐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녀들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엄마 아빠께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주신 거야. 뭐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요. 좀 되어줘야지. 뭐 다른 건 다 되어지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분 되게 많더라고. 내가 볼 때는 자녀가 고민이 아니고 본인이 고민인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고민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내 자녀는 왜 이러냐 이거야. 내 자녀는 왜 이렇고 뭐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어렵고 내 자녀는 왜 이렇게 힘들고. 제가 볼 때는 부모가 더 본인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맨날 핑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거든. 남 탓하는 거. TV도 그렇게 얘기하죠. 드라마도 그렇게 얘기하죠.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마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너가 하나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여러분 영혼토로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부모를 떠나보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두 번째 선물,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믿음에 대한 영역이요. 기도도 믿음에 대한 거예요. 영접도 믿음인 거예요. 원래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기도가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지 못할 상황들, 믿지 못할 형편들 많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완벽한 게 누가 있어요? 뭐 뉴스 요즘에 보니까 빈살만 재산이 2,700조래. 그리고 사진 나왔어. 제일 부자인 이재용 13조, 뭐 정의선 몇 조. 거기 있는 재벌, 우리나라 재벌들 8대 재벌들 앉아 있는데 다 합쳐도 빈살만 한 사람 재산보다 안 되는 사우디아라비아 총리보다 못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왕이고 이제 실권은 다 넘어갔다는데 2,700조 있으면 성전을 몇 개나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게. 미쳤다고 했어. 미쳤다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냐. 그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위한 건데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지고 교회를 이룰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 그 몸된 교회가 성전 건축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전 성도들이 원내스 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거죠. 민원 들은 사람, 민원하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이야. 우리가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표예요. 전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건축을 하고 이제 12월 첫 주부터 막 재합숙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또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고 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또 뭐 연락해 달래. 누가 전화해가지고 한번 문자했더니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흐름 속에 있는가, 그거 빨리 알고 방향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럼 뭘 어렵게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요. 교회가 지금 어떤 시간표지? 교회는 어떻게 인도받고 있지? 교회가 지금 나가는 건 어떤 거지? 그렇게 빨리 눈치채고 방향 맞추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어떤 일, 만물이 복종케 될 이름, 맞습니까? 믿어야지 기도가 된다니까. 안 믿는 데는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그 이름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 때문이라도 역사할 수 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은 그 시대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났어요. 믿음 있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믿는 그 사람들이 시대를 살렸어요. 다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 의인을 깨워라, 악인을 깨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 캠프 하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거기 와본 사람은 알아요. 그렇죠? 묻더라고 누가. 이거 뭐 갑자기 하는 거냐? 아니다. 원래 우리는 스케줄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게 아니고요. 옆에서 누가 설명해 주더라고. 제가 그거 들었어. 저는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방향을 설정해야 되니까 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왔어. 그래갖고
포럼도 2명 못 시켰어.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2명 포럼 못 시켰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 그거를 막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뭐 시험 들진 않겠지만 포럼 들을 때 은혜 받더라고요. 지교회를 해봐도 옆에 있는 성도님이 포럼한 걸 듣고 중직자가 깨달아. 그런 거예요 원래. 눈물로 포럼하고 오늘 또 동구 갔더니 거기서 또 눈물 돌리는 거. 왜냐? 동구에는 권사님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동구 보고만 해야 된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우리가 현장을 가야 되냐. 뭐 네 교고 내 교고 뭐 그런 게 어딨냐. 복음 전하는데 시급한데 질서를 따라 하는 거지만 하나님 인도 받아가지고 마음껏 복음 전해. 문 열린 대로 뛰는 거지. 문 열린 대로 뛰고 소통하고 하는 거죠. 복음 전했는데 여러분 나는 싫어한다 싫다 손 들어보세요. 나 복음 전하는 거 죽어도 싫다. 내 왜 나와바리 와서 왜 이러는 거야?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동안 신천지에서 놀아서 신천지 현장 가봤습니까? 오늘 동구 보고만 또 포럼하더라고. 온갖 점집이며 뭐 아이고 말도 못하는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꽃바위는 지교회가 없어. 교회가 없어. 교회도 없어. 교회가 없어. 그렇게 많고 많은 교회 우리는 눈 돌리면 다 십자가인데 꽃바위는 없어. 그래서 당장 얘기했죠. 꽃바위 지교회 놓고 기도해라. 생명을 걸고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소원이지. 그게 뭐 볼 게 뭐고 있냐. 지교회 세워야지. 그게 하나님 소원 아니에요? 의인을 깨워라 악인을 깨워라 피값 찾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수요일날 잘못 말씀드렸는데 전서입니다. 9장 16절 후서라고 얘기했는데 후서는 9장 16절이 없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할 거라고. 여러분 전도를 복음을 그렇게 깨달으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데 전도나 선교나 여러분 어떻게 깨닫고 있습니까? 부담됩니까? 그 누구 전략입니까? 전도가 부담되고 캠프가 부담되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부담된다는 게 흑암은 어떻게 된다고요? 꺾였고 맞습니까? 모든 불신앙들은 꺾이고 흑암은 꺾이고 여리고는 문이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고 간담회 다 놓고 있는데 우리가 저들은 우리의 밥이 돼가지고 가서 먹으면 되는 걸 우리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이러고 있으면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전도 캠프 메시지 나오면서 여기저기 전도 캠프로 인도받는다. 이제 임마누엘 울산교회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만에 회복되는 겁니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99년도 메시지 들어보는데 지금하고 똑같아. 99년도 메시지 듣는데 지금 현장하고 똑같아. 물론 이제 목사님 젊으니까 목소리는 더 카랑카랑하고 하지만 중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중심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 듣고 현장에 복음 들고 가고 포럼하고 분명히 얘기하시더라고. 모든 평신도는 자기 현장이 있어야 된다. 요즘엔 나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 그걸 놓쳤어요. 미안한데요. 교회가 성도가 그걸 놓쳤어. 근데 가만히 내가 봤거든. 다른 건 다 하더라고요. 다른 건 내가 살아가면서 다 하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권사님도 포럼하시더라고요. 온갖 거 다 하면서 희한해. 알긴 알고 알긴 아는데 안 돼. 그래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와가지고 솔직히 그렇게 포럼이라도 하니까 그걸 포럼을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 순교라고 생각하고 동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동구 얘기입니까? 그럼 동구 성도들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우리는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육자는 전문성 있는 전도를 준비해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하나님은 의인을 보시고 악인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과 현장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만에 여러분 전도 캠프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냐고요. 저는 듣던 중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나 보다. 그래서 초중고 대학교 예비주기에 분석해라. 그리고 발빠르게 이미 다 갖고 있으니까 뭐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시고, 또 이제 구별로 막 또 나눠주고, 남구, 북구,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울주군 해가지고 또 분석 나오겠죠. 초등학교만 121개,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 기도하고, 또 곳곳에 여러분들 현장 뛰고 있는 우리 이미 갖고 있는 현장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죠. 그 현장을 보고 기도가 담기고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문제가 문제처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든데, 하나씩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엇을 해야 되냐, 자세부터 좀 달리. 전도 캠프는 그래서 자세예요. 자세. 어떤 자세로 현장을 가고 캠프를 하고 인도를 받느냐, 그렇게 돼야지 깨지는 거예요. 아무 열매,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이 그 모임 자체를 기뻐하셔요. 갔다 오신 분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포럼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천상 전도 캠프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완벽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야,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게 이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긴 알고 믿긴 믿었는데, 전해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거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럼 남겨진 인생에 렘넌트들이야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그것도 그러고 뭐 자랑할 수가 없어. 이태원 사건 뭐 일어나면 뭐 다 젊은 청춘들인데 뭐 그 생명 다 아까운 거잖아요. 뭐 젊다고 여러분 그러면 다 보장되는 거예요? 내가 젊으니까 나는 보장되는 거고, 나이 많으면 나는 뭐 소망도 없고 그냥 가망도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까지요 눈이 안 흐려졌대.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120세까지 사실 분, 건강하게 눈도 밝아지고 그렇게 살아야죠. 오래 사느냐 그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제자가 돼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지. 하나님의 선물 말해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사실을 몰랐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아냐? 왜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가 생겼는지 아냐?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이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유일한 거다. 예수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다.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 당신이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생겼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도 옥동 갔다 왔는데 감사해. 진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같이 일하는 성도가, 같이 일하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합숙을 받아야 되겠냐고. 합숙을 받아야 되겠는데 와도 되냐고. 그래서 얼른 등록하고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하시겠대. 2부 때 오시겠대. 여러분 없다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뭘 붙잡고 있는지 나오죠. 그래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했다 알아. 교회 다니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우울증 걸려 있고요, 말도 못해요. 우리는 그나마 복음이나 그리스도를 원색적인 걸 계속 듣잖아요. 다른 거 여러분 얘기하면 막 은혜를 받냐고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도 잘 안 하거든. 다락방 교회는 아멘도 잘 안 해.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우러나오면 하세요. 박수도 치면 안 하고 새벽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면 다 이제 들어가는 소리로 다 하고 있어. 합심기도 하자면 마음을 모아가지고 합심기도 전사님들 여기 목사님 인도할 때 기도합시다 하면 딱 원내스 해가지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왜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요?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 여러분 말한 게 각인돼요. 혼자 있을 때는 묵상을 하든지 누워서 하든지 뭐 여러분이 뭐 물구나무를 서서 하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교회에서 합심해서 모여서 인도할 때는 마음을 모아가지고 합심해서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방언이 나왔다? 그럼 방언 하세요. 방언 안 나오는 방언을 막 일부러 하지 말고. 그런 성령의 역사 뭐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모여서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비밀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합심기도 기도를 너무 무시하지 말라니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야고보 죽고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 6월절 그런 무교절 때는 사람 안 죽이잖아. 오늘도 또 나오잖아. 다 자기 손을 6월절 안 더럽히려고. 하여튼 절기를 엄청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베드로 갇혔을 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합심기도예요. 야고보는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그 사람은 죽었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거든. 그 베드로 그 다음에 타겟은 베드로라. 베드로 그냥 옥에 가둬놓고 다음 날이면 죽어야 되는데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강심장. 아니 어떻게 다음 날이면 죽는데 잘 수 있었을까? 그런 역사. 합심기도 일어날 때 여러분 믿습니까? 윤리 땅에 성령 건축하고 있잖아. 윤리 역사는 흑암 권세. 뭐 민원이 됐든 어떤 누가 됐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 저는 최소한 그런 자세로 해요. 훌륭하진 않아요. 제가 뭐 아무리 봐도 제가 훌륭하거나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함께 인도를 받고 응답 받으니까요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많은 게 떠올라. 많은 게 막 떠올라. 그러니까 그걸 글로써 남겨본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시인이네요 그러더라고. 제가 시인이 아니거든요. 시인이니까 모자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시인 모자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뭐 헌팅캡 뭐 이런 거야? 뭐 화가 모자도 아니고 나한테 모자를 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체력을 위해서 등산 모자를 사주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왜?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이 왜? 중요한지 알겠는 거예요.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교육자들도 잘 알거든요. 우리 수준으로 우리의 어떤 그걸로 됩니까? 예? 신실해야죠. 신실. 자세라도 신실하고 좀 그게 좀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받으니까 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나랑 친해야 되냐?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무슨 교회를 자꾸 친한 걸로 생각을 해. 기준을. 친해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 미워하지는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 괜찮아. 있는 모습 그대로.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우리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우리 마음껏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일찍 갔잖아요. 권사님은 더 일찍 간 랩런트도 있잖아요. 그거 못다 이룬 그거 언약 붙잡고 인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설 건데 또 권사님 갑자기 또 연락 와가지고 평소에 했던 어머니 같은 분들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셀라팀하고 같이 삼정병원 가가지고 장례 예배했어요. 예배. 그래도 귀하잖아요. 제가 4월 달에 척과 가가지고 그 할머니 만났거든요. 권사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목사는 권사가 오라 그러면 얼른 달려가야 돼. 뭐 두도 말고 그냥 어디냐고 그냥 빨리 대라고. 내가 당장 달려가겠다고. 부르세요. 부르기만 불러 그냥 달려갈게. 가서 기도해드리고. 근데 갑자기 뭐 코로나다 뭐 그러니까 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코로나 걸리면 또 이게 면역력이 약하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많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며칠 있다 금방 아침에 뭐 얘기했다는데 그냥 저녁에 돌아가신 거예요. 목사님 와셔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럼 제가 거기서 몇 교구입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두동하는 거 몇 시간 되라 얘기하고 예배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끝까지 내가 무릎 꿇으라고 했거든.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라. 근데 끝까지 양반다리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신한 어떤 딱 봐도 문신한 그런 사람 무릎을 딱 꿇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그리고 잠깐 그렇게 예배하고 왔는데 내일 발인이랍니다. 발인. 그런 게 귀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게 뭐 귀하지. 그러면 어떤 게 그러면 대단한 걸 뭐 어떤 걸 여러분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희한하죠. 영적인 거는요 매력이 없어요. 알아주지도 않아 누가. 매력적이지도 않고요, 알아주지도 않고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근데 원래 그런 일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코로나 3년 하면서 낙심된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혹시 잃어버린 성도들이나 힘 빠져 있는 성도들 있으면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먼저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보세요. 구역장님들 남녀 전도회도 있고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나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왜 그동안 무슨 일 있었냐? 지난주일 교회까지 왔어요. 기적이라고 그러더라고. 왜?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주저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가는데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안 갔는데 쪽팔린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같이 갑시다. 등산 모자 사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산 가봤어. 이제 문수산 찍고 대운산 갔어. 대운산 되게 힘들던데 뭐 되게는 아니고 앞에 가신 분들은 막 늠름하게 가던데 전 뒤에 쳐져가지고 그냥 갤갤거리면서 올라가고. 그거 한번 하고 나서 잠깐 얘기하고 포럼 듣고 이분이 뭔가 깨달은 거예요. 아들들 다 대학생이거든요. 안부도 묻고 기도하겠다고 하고. 그 뭔가 느꼈겠죠 이분이. 그래도 그래서 교회 오고 또 비슷한 분끼리 또 모여가지고 또 팀 되고. 아니 그런 걸 해보세요 여러분. 뭐 다른 거 해야 됩니까? 랩넌트들은 그런 랩넌트들 없어요? 교회학교 전사님들 그런 랩넌트 없어요? 언제까지 내 문제 맨날 붙잡고 앉아 있을 건데요? 내 한계, 내가 뭐 이러니 저러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요? 현장은 어떤데요? 현장이 너무 시급한데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고 내가 연약한 힘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현장 가서 약한 부족하고 잃어버린 양들 찾을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힘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력을 주실 거 아니냐고요.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니냐고요. 권능이 임할 거 아니냐고요. 약속했는데 왜 안 믿어요?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 받는데 그 권능을 왜 주셔야 되는데? 땅끝까지 증인돼야 권능 임하는 거지. 땅끝까지 증인이 안 되는데 권능이 왜? 하나님의 권능은 땅끝이에요. 천하 만민이에요. 맞습니까? 2, 3, 7 나라 5천 종족. 먼 나라 얘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이고 믿음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 선물. 쉽지만 여기서 이 속에 다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약속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예수님도 오늘 또 얘기해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잔을 마시지 않겠냐? 붙잡혀 가면서도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해요. 다 그 뿔뿔이 흩어져요. 베드로하고 한 제자, 누군지 몰라요. 베드로하고 한 제자,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해요. 한 제자가 따라가다가 문지키는 여자 문지기한테 부인하고 말고 또 친척 있네. 그 친척이 너 알아보고 너 누구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자격이 되는 겁니까? 베드로가? 뒤에 말씀 나오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안 주신 거 가지고.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고난의 잔
내가 왜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다. 첫 번째로 위기는 응답의 시작이다. 해석이 다르죠. 위기를 보는, 문제를 보는, 어려움을 보는 시선이 좀 다른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도 얘기했잖아요. 천상에서도 얘기하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응? 외울 수 있겠어요? 위기는 응답의 시작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증거의 시작이 되는 거다.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증거의 시작이다. 고난의 자는 선택의 기준이다. 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기준이다. 그게 기준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그게 기준이고, 성도의 기준은 그게 기준이고, 현장의 기준도 그게 기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게 없어요. 다 이론이에요. 다 서론이에요. 그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비밀을 모른다는 게, 모르고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지 모르는데, 정치가 답이 아니에요. 경제가 답이 아니에요. 빈 살만이 와가지고 뭘 대한민국을 유익하게 하면 뭐 고맙지. 그 사람이 소망은 아니잖아. 빈 뭐 살만이 뭐 소망이에요? 85년생인데 2,700조 있대. 1조만 주면은. 그 사람이 못하는 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거래. 전도성교는 그런 거예요. 천사한테 맡긴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맡겼대. 천사가 그래서 우리를 부러워해. 왜? 자기는 그 일을 심부름하고 수종드는 자거든.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그렇게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주의 천사를 보내고, 오라가라 할 것도 없어. 복음을 전하면 앞서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권사님이 포럼하더라고요. 복음 전하러 반천에 갔는데 바람이 또, 요즘 바람이 차잖아. 햇빛은 따뜻한데, 따뜻할 수 있거든. 바람이 또 막 불더래. 그래서 기도하셨다네. 하나님, 바람을 멈추게. 바람아 멈춰라. 바람이 멈추더래.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멈춰라. 전도자가 가는 데는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게 선택의 기준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았다. 내어줬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그 본디오 빌라 아내까지 요즘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바모 생각한 거야. 6월절 날 내가 한 사람을 놔주는 그런 거 있는데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놔줄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바나바를 놔더라고. 강도 바나바를 풀어주잖아요. 그 왜 그랬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 바나바가 풀려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지. 예수님 십자가 안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셔야 죽음과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고, 우리도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이 아니라 본향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교회의 시간표여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시간표가 돼야 되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 캠프의 응답, 300지교회와 전도 캠프와 지교회, 사천에서 6명 목사님하고 사역자들이 왔어요. 근데 통해요. 그분들하고도 통해요. 뭐 사천에서 여기까지 뭐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 여시고 인도받아 하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전도 캠프 하겠다는 거예요. 이론도 많고 뭐 맞다는 뭐 이런저런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유광수 목사님이 하신 전도 캠프가 맞고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전도 캠프로 유명한 교회가 맞거든요.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래서 조금 심부름했는데 통해요. 잘 못해요. 제가 별로 능력이 없고 그래가지고 잘 못하는데 조금 흉내내는 건데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예배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맞죠? 현장에는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역사하냐?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지만 우리 관계된 곳에 시공간 초월해서 여러분 가정 현장, 삶의 현장,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역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역사의식, 지금이 어떤 역사의식이냐, 거기에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본디오 빌라도란 말은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그 실존 인물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근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을 뿐이에요. 유대인은 지금도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의 화약고처럼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불안불안한 거죠. 그래서 땅끝은 어디가 된다고? 이스라엘이 된다고 유광수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학자들이 땅끝은 이스라엘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생명 건 헌신, 생명 건 결단, 그런 자세로 그렇게 해야 된다. 중요한 거면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중요한데 뭐 우리가 뭐 중요하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두려움은 형벌을 따를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에 매여 있지 말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누구냐 이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신 거예요. 물론 전도자가 있을 거예요. 나한테 복음 전해준 사람을 사용하신 것뿐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게 하는 건 누구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찾으러 왔던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훈련받고 믿고 왔는데 혹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현장에 증거해야 되는 절대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방향인데, 내 인생의 방향인데, 교회의 방향이고 우리 미래의 방향인데 거기에 대한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그걸 누가 판단해가지고 넌 맞니 안 맞니 할 건데요. 여러분 다 양심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양심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죠. 언제까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합니까? 인본주의는 하나님 싫어해요.
사람 앞에 서는 거 싫어하죠, 당연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종교 법정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 안진뱅이 일어난 걸 자기가 봤거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종교 법정에서 사내들인 공의원 앞에 두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말하지 마. 내가 생각해봐라. 사람 하나님 앞에서 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어느 게 듣는, 매를 때려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쫓아버린 거예요. 왜? 옆에 안진뱅이가 서 있었거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잘 알고 있는 안진뱅인데. 안 된다는 현장, 안 된다는 사람 있죠. 여러분 복음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이 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을 것처럼 안 나오고 교회 앞까지 차 타고 데려다 주는데 교회 안 와. 막 핍박하고 그냥 막 그런, 있더라니까 교회 안에도요.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 한 사람. 인간적으로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르지도 않아. 내가 볼 때는 베드로나 우리나 뭐 우리는 그러면 뭐 다 할 것 같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그리스도 방금 전에 고백했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목욕시켜달래. 발만 씻은 사람은 목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달라고.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긴 급했나 봐. 성격이 급하면 급한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다 합력해서 선을 줄 겁니다. 뭐 그거를 뭐 누가 그거를 할 거예요? 그런 중직자 한 사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뭐라고 얘기해요? 헬라파 과부 갈등이 일어났어요. 히브리파 과부 4절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거 전무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성령과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7을 택하라. 칭찬받는 7을 택하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성경적인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리고 이런 것만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른 거 생각 안 하려고 했어요. 너무 다른 생각이 많이 와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좀 감아야 돼. 집중하는 시간도 있어요. 너무 세상이 막 TV며 스마트폰이며 너무 많아. 이 중직자 한 사람이 살아날 때 사마리아 성도 살고 현장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빌립 집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를 전하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병에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그 기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야지 자꾸 사람 바라보니까 사람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기대치가 크잖아요? 그럼 더 실망해요. 미안한데. 근데 우리가 포기하고 있잖아요. 포기한다는 말은 에이 무시한다는 이 말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자녀가 먼저 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부모는 그 기쁨 알죠? 그렇죠? 자녀들이 먼저 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만나잖아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한 나라를 살립니다. 한 나라 한 선교사. 그때 당시에 복음화 됐대요.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 집사 한 사람 때문에. 중직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위기당했을 때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헤롯이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 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기도 했을 때
역사. 오늘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렘넌트,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이 회당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회당.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전도자의 발걸음이 팀을 이뤄서 회당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중고 대학교 파악하라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받아서 거기가 하나님의 황금어장이다. 사도 바울이 회당이라는 우리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모든 삶의 중심이 유대인들은 회당이거든요. 뭐 로지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성경에서 회당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회당을 간 거예요. 처음에는 언제 갔어요? 사도행전 13장 박수 엘루마, 16장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19장 아뎀이라는 우상, 그것을 전도자가 그 흑암을 꺾으려고 그 현장을 간 거예요. 현장 분석해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안 가도 그런 포럼을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이다. 그래서 결론에 기도하는 밤 또 금요일이 왔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무후무한 역사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이 그 밤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닫힌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밤에 주의 천사를 보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도 꺾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게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을 제한할 이유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율리 땅의 성전 건축, 영적 건축하고 300지교에 하나님 그 응답 울산 동무 경남 살리고 부산노에 살릴 수 있는 그 증거와 응답을 임마누엘 울산교회 허락해달라고, 그런 교육자, 그런 중직자, 그런 렘넌트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려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300지교에 70지역 12대교구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전 건축에 중심을 담아 기도해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최악의 상태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밤에 진짜 성전 건축을 놓고 7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해 왔고 인도받고 매주마다 영상으로 보고받는데 실제로 실무 뛰는 분들은 어려움을 알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하고 실무를 뛰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봐야지 된다 이거. 그걸 기도해서 뒤에서 기도에 군부를 떼워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서 지금이 어느 때냐 이거예요. 그래서 울산 시찰 11개 교회 시작이 됩니다. 내년에 3월달 이미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로 하나님이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세요. 모든 산업인들은 진짜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교육자들은 300지교의 문을 여는 주역이 돼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 응답을 보고 곳곳에 막 지교회 중심으로 전도 캠프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거를 꿈꾼다니까요. 저는 그 응답을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능력이 없어요. 뭐 수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뭐 내세울 것도 없어. 근데 앞에 이걸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 이름을 기도할 수 있고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300지교회, 성전 건축, 울산 시찰, 하나님의 약속이면 그 응답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도자 나올 때까지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